오늘 이제 부활의 본문인데요. 먼저 20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2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지금 이 20장 1절의 첫 단어는 안식 후 첫날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 요일로 하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일요일이 되겠죠. 안식일이 사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단으로 돼 있지만 미국 해외에서는 2단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제7일 안식일교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배를 토요일에 우리는 안식일을 그대로 기념한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 일요일을 어떻게 칭합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인데요. 그러면 이 7일에 대한 세팅은 어느 시대부터 이루어졌냐면 바로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부터 이 7일 일주일 7일로 특별히 명칭을 어떻게 써요?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그래서 일요일은 영어로 어떻게 되죠? Sunday라고 합니다. 원래는 Sunday인데 Sunday는 그러면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날, 해의 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로마 제국에서 워낙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 태양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들 우리 다음 세대는 잘 알 건데 이렇게 마블 영화들을 보면 절대자 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신들이 연합해서 싸워요. 그렇죠? 신들이 힘을 합쳐. 그래서 신들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절대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이렇게 딱 이해를 바로 하는데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워낙 다양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를 주관하는 신, 달을 주관하는 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이집트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신들 가운데 그래도 좀 세다 싶은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향한 숭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세기 당시에 당연히 태양에 대한 가치, 태양신에 대한 가치가 높아서 일요일을 Sunday, 태양의 날이다라고 칭했는데 마침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제 밀라노 칙 누가 얘기했는데 굿. 자, 밀라노 칙령 맞아, 잘 얘기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13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요일을 이제 공식적인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휴일이 되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모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Sunday, 즉 원래는 태양신에 대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Sunday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예언적인 선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공의로운 뭐가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란다 했거든요. 공의로운 해가 말이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기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그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태양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말라기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햇빛보다 더 밝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참 빛이라고 했죠.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로마 제국은 태양을 숭배하는 의미에서 선세이로라는 칭호를 붙였지만 그러나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 썬데이를 또한 어떻게도 칭합니까? 주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그렇게 칭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봤는데, 바로 거기서 그 주의 날도 주일을 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비록 이방의 수많은 왕들, 또 로마의 왕들은 썬데이를 우상숭배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썬데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토리는 바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 강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열심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 오전 3시부터 6시 새벽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3시부터 6시면 생각보다 좀 어둡죠. 일찍이 어두울 때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죠. 돌이 굴려져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죠. 그러자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럼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매우 당황한 그런 목소리로, 주님, 아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자 3절,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이 같이 소식을 듣고 다름박질을 하는데 누가 달리기가 빨랐습니까?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한이 훨씬 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건데, 자, 요한이 더 빨랐어요.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돼, 무덤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멀찌감치 무덤에 이르러서 들어가진 않고 구부려서,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가요? 자, 누가 먼저, 분명히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빨리 달려갔지만 요한은 무덤 밖에서 아주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 자, 요한은 빨리 도착했지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상황을 좀 살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지금 빨리 확인해야 될 게 들어갔어.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번 보겠어요. 요한과 베드로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요한처럼 좀 신중하게 그냥 무덤 밖에서 살필 것 같다. 정답은 없어요. 벌써 보세요. 손 드는 것도 약간 신중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내리시고. 나는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냥 바로 무덤을 들어가겠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바로 들어가고 요한은 신중하게 살피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또 다르게 하겠다 하는 분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나는 아니면 또 창의적인 거 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요한 베드로의 반응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각자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서로의 신앙생활 방식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요한의 역할이 있어요. 베드로는 들어가면서 요한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요한은 지금 나름대로 요한의 방식으로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만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요한처럼 하면 안 되고 지난주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그렇죠? 네, 각자 다 누군가는 마리아의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누군가는 니고데모처럼 누군가는 베드로 누군가는 요셉처럼 이 모든 역할들이 바로 이렇게 섞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건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더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굉장히 부부끼리도 많이 여러분 다 부부끼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합시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왜냐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요한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누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베드로 입장에서 요한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답답하죠.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조심스럽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에는 일치를 보여야 돼요.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그 외 이거 기억하시죠? 절대 진리, 상대 진리에 대해 제가 설명을 몇 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들은 서로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했는데 이 부분의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사실 개역 한글에도 이 번역을 잘 해놨는데 물론 새 번역도 잘 해놨어요. 여기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는 부분은 헬라로 보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엔틀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 한글 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발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개켜 있더라. 개키다? 개켜 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렇죠. 네네 그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하면 약간 많이 안 와닿는데 새 번역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개켜 있더라. 즉 잘 정돈해서 놓아놨다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포개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급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도망치듯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통과하여 빠져나와서 부활체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요한이 바로 이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그럼 약간 요한의 성품, 성향적으로 보면 약간 누가 또 떠오르게 되냐면 도마가 살짝 떠오르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이제 도마도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개켜져 있다라는 이것을 보고서요. 8절 요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네, 그러니까 요한은 멀리서 보고 멀리서 아까 5절에 나왔죠. 세마포 놓인 것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바로 그 세마포를 보고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9절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다음에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의 내용 좀 아이러니해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 세마포 놓인 걸 보고 빈 무덤을 보고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하셨던 성경 속에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마가복음에 이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언급하는데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표현을 마가복음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도 아직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계속 깨닫지를 못하는데 누가 깨닫냐면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속에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못 박게 내놓고 그런데 로마의 그 백부장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 속에 예언되어져 있던 부활의 말씀들을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막 전하던지 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지금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 지금 8절, 9절, 10절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8절부터 10절 안의 내용은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눈으로 본 거예요. 빈 무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도 유의미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열리기 전까지 표적을 통해 믿는 믿음은 제한적이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분명히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어날 일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리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아직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면 위기의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성장할 때 비로소 표적을 통해 경험하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듭시다.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얼떨떨한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집으로 가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누가 등장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11절 또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베드로 요한하고 약간 입장이 좀 달라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봤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은 8절에 보면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그제서야 믿더라.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걸 알았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반응은 지금 뭐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걸로 생각.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누구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갔어? 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계속 울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어요. 당시에 실제 도굴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네, 무덤을 파헤치는 1세기도 역시 도굴 사건들. 왜냐? 항상 죽으면 그 귀인들이 죽거나 하면 그 시체 옆에 당연히 귀한 보물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도굴이 1세기 당시 되게 많았어요. 마리아가 생각한 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바로 그때.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문장들을 지금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알아요. 여러분,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보게 될 천사의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근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부지 중에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기도 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천사인 줄 몰랐다는 얘기는 이 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인 줄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욥기서에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을 해석자로 둔다. 이거 예전에 우리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천사의 안녕 한번 했죠. 지금 우리 눈에 육신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언급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경배하는 천사들이 이곳에 또 내려오고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도 있고 욥기서에도 있고. 그럼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들을까요? 네, 나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보고하러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어떻게 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내리락 오르락이라 하지 않고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 이 순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천사들이 있지만 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로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서 주로 활동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은 어디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땅에서 실제 많이 활동합니다.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실제 천사들이 있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간에 찾아오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여 내가 어느 때 주님을 섬겼습니까? 네가 헐벗은 자를 그에 입힐 때 가난한 자 그를 구제할 때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힌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과 대면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사랑 그래서 놀라워요. 주님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한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영성의 척도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주된 처음이 뭐로 시작됩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되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예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계속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천사들에게도 계속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실 역시 알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죠. 지금 이 마리아 대화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너무 울어서 못 알아봤나? 너무 울면 못 알아볼 수도 있나? 자, 그렇지는 않겠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자, 예수님이 여자여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옮겼냐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옮겼냐고. 당신이 옮겼냐고.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고.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고. 네가 옮겼어?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죠. 그렇게 막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해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이제 변화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해해야 될 것은 나중에 도마에게 찾아오실 때 손을 어떻게 보라고 해요? 넣어보라 하고 뭐를 보여주세요? 창자국 났던 걸 보이시죠? 변화된 육체를 입었지만 또한 주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흔적은 남아있다. 오케이, 맞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체 몸을 입으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자꾸 표현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해요. 죽임을 당하신 것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체 몸을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도마가 만졌잖아.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활체 몸을 만질 수 있다. 아멘. 부활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몸은 이 땅의 몸과는 너무 달라. 왜냐하면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제자들 있는 대로 들어가실 때 분명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는 문을 약간 영화 같죠? 닫혀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자, 분명히 부활체의 몸을 만질 수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이 몸은 물리적인 어떤 영역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육체, 그러한 부활체의 몸,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누가 못 알아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나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이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제자들 함께 걸어가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내려오는데 얘들아 누구 찾아요? 여러분 누구 찾아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구 찾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신데 전혀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봅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분이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타이밍이 있었어요. 일단 변화된 몸을 보고는 바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분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냐면 그분이 뭐 할 때? 드디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자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주면서 그때 제자들의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비로소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는 불완전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함께할 때 표적을 통한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은데요.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바로 이 순간에는 이제 알아봐요.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기서 깨달았어. 아이러니. 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야, 분명히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죠. 근데 잘 몰라봤는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내 이름을 아시고 그렇게 나를 친밀하게 부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깨달아서 믿었어요. 맞습니까? 순서가 보고서는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나 깨달으면서 온전히 믿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 양들을 그 뭐대로 불러내느니라? 그 이름대로 불러내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비로소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친밀한 음성을 바로 듣고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마리아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또 17절 들어가 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건 뭐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발을 붙들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 안겼던지 예수님이시군요 하면서 예수님께 확 예수님을 붙잡았겠죠.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즉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너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전하라고. 이제 곧 승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의 만남을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에서 멈추지 말고 임재의 체험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안기고자 하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진리의 말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도 유의미하지만 온전치 못하다 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친밀하게 아는 믿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정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나는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화려한 무덤으로 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덤을 치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세마포도 벗겨지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당황하여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 친밀하게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비로소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붙잡는 데서 머물지 않고 바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표적을 보는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의 체험에만 머무르려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체험한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말씀의 길로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 주님 선언하시지요. 주님, 표적을 보는 믿음 자체로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오늘 이 어머니 시장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표적을 통해 보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 표적을 보는 믿음이 비로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봤을 때도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그 말씀의 입맞춤 아버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어떤 지식적인 믿음 안에서는 오 주님 이 믿음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표적의 나타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표적의 나타남은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표적을 보는 믿음도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게 닫혀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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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를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의 이름 마리아를 불러주시자 바로 주님이시구나, 바로 주님이신지 내가 몰라봤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주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친밀함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나의 감정을 아시고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정황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또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신지도 몰라봤던 아버지 이 모습들이 아버지 이것이 왜 제자들이 몰라봤을까? 왜 마리아가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은 아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 주님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이미 함께 오셔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입맞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주님, 바로 주님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냐고, 오히려 주님께 바로 주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갔던 이 모습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내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